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 곽킴은 케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린 딸이 책을 통해서 고로고초, 케냐의 한 쓰레기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찍은 한 가난한 소녀의 사진을 보고, 그 이름은 소피아라고 하는데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계속 내비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안타까워하는 그 딸의 모습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 선교사가 후원 단체를 통해서 이 후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1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후원이 급기야는 이 가족 전체가 케냐로 선교를 떠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잘 나가던 그런 입시 학원장이었는데요.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에 이제 학원을 마치고 이렇게 포장마차에 들려가지고 그의 아내랑 술과 안주를 사이에다 두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그냥 케냐 갈까? 그 얘기는 그냥 우리 저기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까 하는 말보다도 더 하찮은 말로 자기는 그냥 뱉은 말인데,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듣자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표정이 무척 진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자긴 그냥 학원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아내랑 그 포장마차 가서, 믿음도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더 했대요. 아이 뭐 그래, 케냐 가면 학원 다 정리해가지고 이 정리한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케냐에 가가지고 우리 애는 학교도 못 가고 그 시커먼 사람들이랑 살다가 죽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진짜 그럴까? 안 그래도 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래서 그때부터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그거를 회고하면서 정리한 말이 뭐냐? 말 조심해야 된다. 쓸데없는 말 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회상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1년 동안 다니고, 그리고 선교에 나가는 케이스고, 이 사람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냥 금주하고 금연해야 될 구역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사도신경과 사도행전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교에 나가서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좁은 길, 그 좁은 길에서 돌아서는 게 너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너무 빨리 나섰나 보다, 그치? 내가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숨으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이제 비행기 탈 일만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그 고로고초, 그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거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생각해 보니까 막상 자기네들이 이제 그 사진, 그 쓰레기에서 신선한 쓰레기를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그 마을에서 그 한 소녀의 사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막상 선교지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게 아니라 코앞인데도 그 쓰레기 현장, 쓰레기를 줍고 있는 그 현장, 고로고초라고 얘기하는 데인데 거기를 가기보다는 관공서에 가고 합창단 때문에 그 일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비자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결국엔 진짜 거기 가야 될 곳을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가봤는데 거긴 여전히 치열하게 그 쓰레기, 좀 더 괜찮은 쓰레기를 주워서 살겠다고 생존하기 위해 애 엄마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부는 둘이 이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한국 가려고 그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 애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너무 신경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다가 그 애를 불러 세웠더니 그 애가 만지작 하고 있었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줘봐라. 그 뭐니? 뭘 가지고 노니?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뭐였냐? 눈알이었어요. 눈알. 사람 눈알.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 마음의 근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경직되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거 뺏어다가 다른 데다 버리고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쓰레기 줍느라 자기 아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엄마한테 찾아서 데려다 주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 이들이 결심했답니다. 우리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자. 그냥 지금 했던 것처럼 아이들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던 것 같아. 뭐 합창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선교센터를 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마음껏 사랑해주고 지금 했던 것처럼 아이들 안아서 하나님께 데려다 주는 거, 그냥 그거 하라고 우리 여기 보내신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의 그 통찰, 그가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복잡하게 꼬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거기에 사람이 생각이 더해져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성교랍시고 막 다 했던 건데, 사실 주님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니네가 해야 될 일은 이들을 도와라, 이거였다라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학원 그 원장으로서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이 익숙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이 뭐냐? 걱정 없이 사랑하자, 단순하게 아멘하자, 생각 없이 따라가자, 예수님의 바보가 되자,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항상 노력하기로 하고 그곳에 남아있자. 그것이 바로 그가 깨달은 바입니다. 단순해지면 주님의 뜻을 알기 쉬운데 괜히 사람 생각 더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생존하는 방법, 신앙인이 살 방법, 그거는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살 방법은 그냥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28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이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죠. 그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작은 약소국인 예루살렘의 그 지도층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그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였는데요. 그 선택한 방법이 이제 어떠한지를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 이사야의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그런 대목에 속해 있는 이야기인데요. 모자이크가 뭐냐? 앞에서는 그런 역사적으로 관계된 이름들을 다 일부러 빼놨어요. 그리고 뒤에 30장에 가시면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역사적인 사건들, 누가 결부되어 있었던 사건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만, 이 앞에는 일종의 그 이야기를, 그 거론되는 이름들을 다 의도적으로 빼놓은 거죠. 왜 그렇게 빼놨을까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의 전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역학 속에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먼저 그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듯이, 실제 사건은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전에 이 신앙의 원리들이 어떠한 원리가 있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아수르라는 이름을 빼놓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애굽의 이름을 빼놓고, 이
이스라엘 그냥 지도층들에게 그렇게 아주 뭉뚱그려서 원리만 집중하도록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글의 구조를 쭉 이겨 나가는 그 모자이크식 방식, 그게 바로 이사야의 글쓰기 방식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원리에 집중하게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이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사야의 설교가 시작되는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도시, 신앙의 한 복판인 것이죠. 그 신앙의 한 복판에서 그 지도자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지도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치는 정말 큰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식,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 바로 언약하기, 맹약하기.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질 만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또 다른 제국,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책략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돌아온 그 사절단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에겐 이제 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자랑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자랑하면서 야, 우리 이제 애굽이랑 동맹 맺었어, 이제 우리 안전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조약을 체결한 문서를 막 들면서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의 말씨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그 외교적인 상대 애굽이니까요, 얼마나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가 됐다, 애굽이 우리의 뒤를 봐준다, 아수르가 침공해도 그 피해가 우리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는 말씨를 쓰고 있죠. 애국과 언약하고 애국과 맹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언약을 했고 스올과 맹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 언약을 맺은 장면에 신학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그 단어를 보여주시면 카라트누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잘라서 언약을 맺던 그 서아시아의 그 재물, 그 풍습이 이제 수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할 때 카라트 베리트를 쓰는데요, 이거를 정치권에서 쓰게 되면 말 그대로 다른 나라와 동맹 맺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거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쓰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말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자랑, 야, 우리 이제 애굽이랑 계약 체결했어, 여기 조약 문서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읽어가신 그 사람들의 모습은, 평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종교적인 표현으로 쓸 때는, 이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쓸 때는 뭐 애굽이랑도 조약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아람이랑도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곳과 수교를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언약의 대상은 오직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결혼과 비슷합니다. 자기의 언약의 상대는 하나여야지 다른 그 사람 이외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과 언약을 파기한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종교적으로 읽어가기를, 영적으로 읽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상은 여호와 한 분뿐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파기하고 애굽의 밑으로 숨으려고 거기에 가서 언약을 맺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셈법, 그것이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은 정치적인 성공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패로 읽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랑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피난처가 생겼다. 그렇죠?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다. 애굽 아래에서 우리를 숨길 수 있게 됐다. 이것도 신학적인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애굽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서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볼 땐 야,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책량에 성공을 거뒀다,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랑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읽어볼 때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야, 나 사망과 언약을 맺었어, 나 좀 있으면 죽을 거야 해서 조약 체결 문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왔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씨 속에는 조롱과 비웃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어디에 잘 드러나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오만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그건 유치원 수준의 말씀이어서 어린 막 젖된 애들에게나 통하는 말씀이지 지금 위기 앞에 있는 우리의 지도층들에게 들려줄 말치고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너무 낮은 유치원 정도의 수준의 가르침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애굽이랑 언약을 맺고 와서 그들이 하는 확신 속에 뭐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 확신이 너무 유치원 수준이라고 하나님이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야, 애굽이랑 언약 맺었다고 니네가 이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너무 단순한 확신 아니야? 유치원 수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얘기했던 그대로의 역순으로 가게 되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샌드위치 구조다, 혹은 햄버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겉에 빵이랑 마지막 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상치들을 싸고 가운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고기 패티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했던 그대로를 이제 마치 겉을 둘러싸는 빵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평가들을 하나하나씩 내려갈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17절 보시면
그들이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피난처를 삼은 것들, 우리가 여기에서 숨길 수 있게 됐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와 언약을 맺었어. 내가 이 사람들과 맹약했어.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닿지도 않을 거야 했던 그 얘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 서지 못할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그때에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 나아가시냐? 그게 바로 이제 16절인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여기에서 그 사이를 감싸고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그렇다면 이 애굽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먼저 그 건축 재료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건축 재료가 뭐냐?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로 건축해야지 참된 피난처를 지을 수 있는 그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안전을 찾아야 되는데 시험한 돌, 이게 무슨 의미냐?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이걸 같은 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한 돌은, 이 돌은 의지하기에 털은 이견이 없는 돌이라는 겁니다. 이 돌에 의지하면 틀림없다. 그 정도로 시험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아주 순은 같은 아주 단단한 반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상태, 의지해도 상관없는 상태의 그 재료, 그게 바로 시험한 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건축 도구들을 가지고 지어가실 것인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을 가지고 이 돌 가지고 이제 지어가는 그 짓는 피난처가 결국에는 너네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라고 주신 이 돌과 그리고 이 도구들로 짓는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 너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들로 지은 피난처여야지, 애굽에 몸을 숨겼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유치한 수준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얘기를, 그 원리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기를 신뢰하면 그럼 너네가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데 기웃기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왜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된다고, 이 위기 속에 믿으면 다 돼, 그렇게 순진한 생각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다 돼,
잘 준비해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하는 그런 자기가 어른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유치원 수준이야. 왜? 너네는 시험해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빈틈이 많은 돌에 숨겼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바보 아니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잘 시험해 놓은 그 돌, 그걸로 짓는 것이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 너네가 피해야지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 시험한 돌이니까 어떤 것들이 요구되겠어요? 막 복잡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요구될까요? 아니에요. 시험하는데 복잡하고 아주 고밀도로 시험을 해야 되지만 이미 시험에서 이제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단순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그 믿음은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에 맞다. 아니, 믿음을 단순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그 배움의 깊이가 짧아서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는 대상이 아주 시험한 것이라면, 그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정했냐, 제목을 믿음은 사라지는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사야 28장에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이사야 8장을 시작할 때 이 꽃으로 만든 화관처럼 니네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한 기초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모습대로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위기 앞에서도 사라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거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케냐의 선교사가 이제 자기가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셈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배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 책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이기지만 복음은 세상 가치에서 떨어져야 이긴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이나 시간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 교만함,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배웠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나를 끊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가 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셈법을 점점 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 그 선교지가 복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그 쓰레기를 줍는 그 현장, 비극적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빵으로 해야 되겠죠, 뭔가 물질을 줘야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 사역이 풍성케 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은 하나님이 높은 수준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보 같지만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고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사라지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제,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길 한마디 말, 믿는 이는 요동케 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자리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닌 것에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할 것을 그냥 믿고 올곧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